이번 주 토요일이 설이죠. 이 설 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즉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행복한가, 얼마나 많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고 나에게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늘 조바심이 나겠지요. 가장 조바심을 느끼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어느 고비만 넘기면 되는 그때 아닐까요? 선수들이 가장 조바심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경기 종료 직전입니다. 이 시간만 버티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시간만 버티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조바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런 조바심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주했지만 고향인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서로의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가 왕인 것은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시글락에 있었고 블레셋의 아기스의 보호 아래 있던 중에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제 그는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질문은 사실상 왕인 것을 이제 공포할 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있다면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그의 거처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고 또 그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은 정치적인 그런 거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또 높은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인 요충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다윗과 친분이 있는, 다윗을 지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장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요. 이 헤브론은 갈렙이 정복한 땅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함께 이제 헤브론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숫자를 환산해 본다면 약 한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왕권이 도전되는 왕권을 나타내는 그때에 왜 이들을 언급하시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환경과 배경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궤도로 충분히 역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갈멜과 이스라엘 지역은 헤브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사들 또한 일당백의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기간이, 그가 왕으로 있었던 기간도 2년뿐이지만 두 왕권, 다윗의 왕권과 이스보셋의 왕권이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이 둘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충돌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12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보셋의 실권자인 아브넬과 다윗의 가장 신복인 요압과 그리고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1대1의 결투를 시작으로 해서 맹렬한 전투 가운데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합니다. 아브넬이 이제 패전하여 도망하고 있을 때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그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창에 아사헬은 전사를 하고 각기 그들은 자기들의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면 당연히 다음 왕은 다윗이어야 합니다. 이때 더욱더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 그의 세력은 더욱더 강성해졌다고 역대상 1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그 옛날 골리앗을 죽인 후 백성들이 환영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을 환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윗이 다음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기에 그는 곧장 시글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그대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도의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거나 모집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다윗의 관심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그 뜻을 분별한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브넬이기는 하지만 그 아브넬의 지지 가운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였습니다. 즉 모든 11지파가 다 다윗이 아닌 사울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겠는데 상황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조바심이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조바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그 뜻이 이제 막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시기가 되어졌는데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 이름의 뜻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연합, 동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는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한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블레셋의 자기의 적군이 그 블레셋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많은 세월들을 넘기는 것이 유다 한 족속의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까?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를 7년 6개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브넬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이 순탄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의 싸움은 눈앞의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싸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간은 다윗에게 어쩌면 그 조바심 가운데 있을 그 시기에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넬의 싸움은 하나님만이 왕을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탐욕이 격렬한 전투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이 나의 욕심으로 시작되어졌고 나의 욕심으로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뜻을 반대하여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요, 어쩌면 나는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므넬이 아사엘을 죽인 이후로 이 아므넬과 요압은 평생 원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그 일로 다윗의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부하이고 신복이었던 이 요압은 나중에 가장 다윗이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한 이 아사엘도 마찬가지죠. 이 아사엘은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엘은요, 발이 빠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달리기를 빠르게 했던지 이 아브넬을 혼자서 추격을 한 거예요. 추격하다가 아브넬을 만나니 아브넬이 요압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 나 그만 쫓아오고 돌아가라. 두 번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아브넬의 창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브넬의 그 모습, 죽은 모습, 그 아사엘의 죽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23절인데,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의 이름은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창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요, 그냥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굳어버렸어요. 정지화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아브넬은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가 아사엘을 창으로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끝, 즉 뾰족한 부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손잡이 부분, 뒷부분, 나무로 된 부분,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배를 쳤는데, 그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사엘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놀라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놀랄만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일을 벌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동참하고 이름 없는 들불처럼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자가 아니라 그저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용감하고 충성스러웠지만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너무 과신하여 오히려 일을 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엘의 죽음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넬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만으로 홀로 뒤를 쫓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가 잘 달리지 못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는 오직 눈앞에 보이는 아브넬만 보았습니다. 그만 없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만심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그 뜻을 알고 있다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욕심과 조바심은 아무도 그 왕이 되어지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360명을 잃었고 요압은 19명과 동생 아사엘을 잃었지만 이 싸움은, 이 격렬했던 이 싸움은요, 그 어떤 전진도 없는 채로 그저 제자리,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양쪽 다 뼈아픈 희생은 있었지만은 승자는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그 누구도 승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이겼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는 실질적인 그 왕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우리는 그 피 흘리기까지 그와 싸워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내 욕심으로 사는 세상은 승자가 없이, 기쁨이 없이 그저 고달픈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우리의 삶이 고단한 삶이 되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뻔한 일이라도,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삶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그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자신의 삶이지만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정되어져 있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안정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갈대아 우리와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 확신은 조바심으로 바뀔 때가 있었겠지요. 바로 이삭을 얻기까지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에게는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만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7년 6개월은 충분히 그런 조바심을 느낄 만한 시간이었으니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식화되기까지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시간을 견디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으로 대변되어지는 반대자들의 그 인연을 제외하더라도
5년 6개월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윗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요구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나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직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복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빠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너무나도 느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에 인생이 참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시간은요, 그 시간을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너무 느린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느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을 우리는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 묻는다 할지라도 이미 결정하고 묻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결정하면 사실 그것을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꾸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미 확정해 놓고 무엇을 하다 보니 마음만 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복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써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삶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써니라고 하는 가명의 나이지리아 난민은 젊을 적에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1995년 영국 런던으로 왔습니다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곡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그는 자그마치 21년 동안 런던의 명물인 2층 버스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의 낡고 헤어진 교통카드에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적혀 있다 합니다. 그는 밤이 되면 기사들에게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교통카드를 감지기에 갖다 대고 1층의 뒤쪽 좌석에 앉아 가방을 품에 안고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의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21년 동안이나 2층 버스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짜리 교통카드를 그에게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교회에 대해서 허드렛 일들을 통하여져서 교회 일을 돕도록 했고요. 웨스트민스터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또 주변에 많은 식당들에서 남은 음식들을 그에게 싸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가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들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의 한 법무팀에 의해서 그가 런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하면 그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기 버스의 승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었고요. 그가 여러 곳의 자선 행사들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진들을 찾아 제출하면서 그가 런던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2017년도에 런던을 떠나거나 혹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고 그는 지금 런던 외곽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버스에서 버리고 내릴 때에 무릎을 부여잡고 내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써니라고 하는 간영의 이 나이지리아 사람은 그의 전 인생 그저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야만 했고 2층 버스 한편에서 잠을 청하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그는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 교통카드 안에 적어두었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삶도 성공한 삶도 아니었지만은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의 호의가 계속되게 했던 것처럼 사실 그 시간은 작은 시간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조바심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그 약속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긴 시간이 어쩌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